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 뜻을 또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우리의 이 시간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간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이것이 선택적으로 만나실 때도 있겠지만 지금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치유하시며 그들을 온전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그들이 얽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쇠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일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시고 앉아 있는 것을 보시며 그 세리 마테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텍스 콜렉터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부유함도 있고요. 어떤 위치도 나라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 남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 수 있고 돈도 많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부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 세리와 죄인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위치가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부유함도 누리고 있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사회적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된 사람, 돈은 잘 버는데 못된 사람들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고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러움은 돈이 많다 정도? 잘 산다? 이 정도지만 정말 그 직업이 부럽거나 그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제자로 부른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제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들, 세리라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10절에도 죄인들, 11절에도 죄인들, 그리고 12절에는 병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태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자기 자신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을 몰랐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부르셨어. 이 정도로 끝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겠고 하겠지만 지금 자기 성찰과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회개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이 회개하고 죄인이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서서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였습니다. 마태 자신, 그 세리였고 남부러울 거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제사보다 긍휼이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길 원한다. 그것을 마태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으면서 이 내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면서 제사도 저희들이 알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가운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희생은 어떤 희생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쓰여질 수 있는 희생인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용서받기 위한 희생, 그 가운데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빠진다면 진짜 형식이겠죠. 형식적인 제사이겠죠. 그러니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긍휼을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 긍휼을 베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보면 병든 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긍휼이 필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오늘 내가 만난다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인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 병든 사람 만날 수 있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전해지고, 또한 누군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며 받으며, 또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